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이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교회와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 해난 땅끝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한겨울에 저 강원도 철원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꽁꽁한 호수를 보고 차를 세워놓고 한번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철원에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한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갔지만은 해남에서 저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얼음 위를 걸었는데 그냥 호숫가에서만 서성거렸습니다. 그것도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서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까 한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호수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끝을 세우고 서 있는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얼음판 위에서 한 사람은 트랙터를 몰고 있고 자신은 발끝으로 서 있다니, 발끝을 세우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원 지방의 한 농부는 호수의 얼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저 남쪽 해남에서 올라온 청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알고 대하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것은 벌써 이렇게 생각부터 다른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촌 80억 인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트랙터를 얼음 위를 겁없이 달리는 농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음이 깨질세라 무서워서 뒤꿈치를 들고 호숫가에 서성이는 해남에서 올라온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석가모니와 같다면 우리 인생의 중심은 고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이 아니라 불상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하고 있을 것이죠. 신을 섬기는 인간은 그 신의 모습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신 중에 하나라면 우리네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심히 막직한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됐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발꿈치를 지켜들고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손가락으로 운영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판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세파 속에서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강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칠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 앞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은 세상과 접해서 한바에 살아가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금방이라도 땅이 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보이는 내게 닥쳐온 현상 속에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농부는 그 6주간 트랙터를 몰고 얼음 위를 힘차게 달릴 수 있지만은 잘 알지 못했던 저 해남에서 올라온 청년은 얼음이 깨질까봐 그냥 발 뒤꿈치를 들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무수한 사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장의 무기, 그 첫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money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돈보다도 먹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요. 돈이 있어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한번 사서 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한 절친한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짓을 할 수만 있다면, 강도짓을 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하겠다, 이렇게 말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도짓을 할 용기.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했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더 어렵고 힘든 어둠 속에서 눈물 지으며 한숨 짓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까지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 뭐길래 핫하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자식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첫째,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오매불망 소원하며 기대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셨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을 주시겠다?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자, 오늘 본문 성경 3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도시에서 장사할지라도 복을 받게 되고 들에서 농사를 지을지라도 복을 받게 되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울타리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뭐 큰일이 있을 때 그때 꺼내서 쓰는 그런 집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사용하는 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종사하는 모든 일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이런 설교가 가장 유치한 설교라고 합디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설교를 가장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걸쩍지근하십니까? 아멘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인생의 위협부터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가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한 길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정령되고 훈련받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패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후 그렇게 패기가 넘치고 정렬된 모습, 잘 훈련된 군사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습격해온 그 원수를 혼비백산하게 해서 7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그 원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인생의 승리는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인생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까지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앞에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아주 멋진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고 올 한 해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과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여러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길 자기 가는 거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민, 즉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영광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는 돈 많은 재벌이나 동창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로 부자로 권력을 갖고 살다가 영혼의 음부로 버려진다면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지 못하면 돈 많은 그 재벌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눈물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자녀들과 가축들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아멘.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주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세요.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았지만 오늘 약속한 이런 축복과 보호와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복을 너와 내 가정에, 심지어 내 울타리 안에 육축 가축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할 때 능력으로 보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신히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와 복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